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인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부르는 음성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음성을. 그런데 우리가 음성을 못 들으면 또 들어도 가다 보면 우리가 시험이 오죠. 오늘 이제 우리 미정임 사님 잠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모자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바라보고 살아주는 사람도 또 바라보고 있던 부모도 남편도 모든 사람들이 고맙다. 그게 뭐예요? 이제는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뜻이에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증거예요. 내가 더 많이 성숙했다는 증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걸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아들 100세에 줘가지고 그것도 하나 줘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것도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아서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밭을 팔아서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바치라니 아들은 우리와 생명이 연결됐잖아요. 자녀는 생명이 연결됐기 때문에 다 줄 수 있어도 자녀는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순종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을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믿어지니까 내가 행해야 되지.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되지. 형통의 복은 아무 데나 가도 잘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잘 돼. 농사를 져도 잘 되고 지진이 이렇게 나가지고 지진 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또 전쟁으로 난리 났잖아요.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 지진 일어나는 건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진 일어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진 일어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읽거든요. 내가 이제야 아들을 바치고 난 다음에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형식이 아니고 외식이 아니고 가식이 아니고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므로 나갈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형식과 외식이 아닌 진짜로 믿음 있는 하나님 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죽었다 해도 못 낳아요. 못 낳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준비하셨겠지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살려준 게 증거가 됐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증거가 됐다고요. 그거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는데 주님 뭐라냐면 그것을 알게 하니가 성령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지게 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진실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려면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로 이미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짐으로 행하게 하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 아들을 주시고 그것도 그냥 잡아가지고 그거를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다른 사람 같으면 그게 그런 하나님이 어디였냐, 그건 이단이야 잘못됐어 그러면서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그래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근데 아브라함은 성령이 충만하게 받고 보니까 믿어져. 하나님 말씀 믿어져.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거, 어떻게 살아야 될 거,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넓은 길로 가느냐, 좁은 길로냐, 오늘 뭐 미자 입사님 좁은 길로 가는 찬양하다가 오늘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던데, 넓은 길 가기보다 좁은 길을 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뭐냐? 넓은 길로 가려면 많은 세상의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살잖아요. 이 세상은 마귀와 함께 공조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세상인데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면 우리가 뭐가 믿음이 필요 있겠어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구별되게 사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를 들자면 주일날 저기를 가야 돼. 막 관광버스로 놀러를 가야 돼. 가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하고 가서 술 먹고 가서 그냥 막 해야 돼. 그럼 구별됐어요? 아니요. 안 됐죠. 우리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술 먹으라고 그랬어요?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술 먹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 돌아버려. 돌아가지고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냥 주위 사람도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들고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고 구별된 삶을 하는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으라.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그게 좁은 길이에요. 왜냐면 넓은 길로 가려면 뭐 세상 친구들 많잖아요. 생명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고 뭐 생명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한자, 세상 한자. 그러면 가서 뭐 마음대로 막 치어라, 먹어라, 마셔라, 막 가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지는 막 가서 노름도 해야 되고 뭐 가서 뭣도 해야 되고 막 하는 게 많아. 어?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딱 생각을 했을 때 아,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한 번쯤은 가야지. 또 두 번은 가야지. 친구 따라 천천히 가야지. 가는 거야. 그러면 구별된 삶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그거를 우리가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면, 그런 걸 구분을 못하면 우리는 언제까지든지 세상에 속해서 그냥 쓸려가고 밀려가는 대로 그냥 떠나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별된다는 것을 내 마음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이 머리에서 딱 가면 안 돼. 딱 명령을 내려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저기 노름하는데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돼요. 딱 명령을 내리니까 저건 안 돼. 큰일 나치고 하나님 하지 말는데 나는 구별된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에 내가 보여야 되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착한 행실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내가 저희 가서 같이 가서 마시라 뭐 놀아라 하면 되겠나? 안 되지. 이걸 꺼내야지. 그런 강한 어떤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끊는 그런 강한 신앙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술 끊는 거 누가 끊게 해야 돼? 성령이 끊어요. 술도. 담배도 성령이 끊게 하는 거야. 성령이 인지하지 않으면 끊을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노력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노력할 때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세월 따라 가는 대로 그냥 가다 보면은 그래서 죽은 길이고 그래서 고난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 데를 안 가야 되니까 끊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다 보면은 친구가 없어. 친구 없으면 불편스러워요? 안 불편스러워요. 세상 친구들 많이 만나봤자 불편스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는 함정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는 좀 없어도 예수 친구 삼아서 내 가정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일하면서 전도하면서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훈하고 가르쳐서 믿음 안에서 잘 가르치면 수천대 복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친구를 만나서 뭐 유익한 게 있어요. 친구 만나는 목적은 저 사람을 전도해야겠구나. 전도의 목적으로 내가 물질도 시간도 때때로 낭비할 수가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구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자녀도 만나야 되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자녀들에게도 돈을 줘서 그가 복음이 증거돼요? 아니에요. 성령을 받도록 우리가 모범으로 그들에게 보이고 뭘 보여요? 언어와 행동과 삶과 가는 길을 보이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돈이 하나도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이 땅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네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시험들이 와요. 물질의 시험, 자녀의 시험. 여기 아브라함도 자녀의 시험이 왔잖아요. 그런 시험들이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봐도 정말 이 팔이 한 짝이 없다든가 다리가 한 짝 없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또 어떤 사람 평생 들어오는 자녀도 있잖아. 그럼 어쩌겠냐고. 선생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저런 자식이 나한테 태어났나 뭐 이러잖아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는 날마다 춤춰야 돼. 우리 응답교 성도는 날마다 춤추고 감사해야 돼. 그런 자녀도 없잖아 하나님이. 다 육신 건강 주시고 학교가 공부 잘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한 이 아브라함 같은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너희가 이기지 못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시는 거야. 왜?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믿음이 한 단계, 두 단계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시험 올 때 두려워야 돼요? 안 두려워야 돼요?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절에 그랬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그죠? 시가 중요하죠. 수천대 복을 받는 거예요.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열리라. 그래서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18절에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어요? 준행하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 때 우리를 떠나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너 가지 말라 하면 안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게 해주세요. 안 믿어지잖아. 11조 생활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들어보면 죽었다 깨어도 11조 못해요. 아까워서. 그런데 복 받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달라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이미 물건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그 11조가 더 내고 싶어. 그러니까 그 김광석 회장님, 그 장로님 됐죠, 이제? 그분이 10에 몇 조라 했나?
구조, 10의 구조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물건을 주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사람은 11조가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10의 1만 드리려고 내가 그걸 못 박아놓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을 주시니까 그 8억, 8인가 80억인가를 1년에 다 갚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돈이 생기니까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이제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교회로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부흥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안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게, 그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느냐 보니까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였더라. 그리고 아들에게도 여기 안심시킨 걸 보게 돼요. 아들을 데려갈 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르되 아들아 번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들을 데려가면서 그냥 하나님이 너를 막 죽여갖고 막 태워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드리랴 이렇게 막 겁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자녀들에게 겁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이해를 시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시키면 그 아이들이 다 알아요. 뱃속에서부터도 엄마 아빠가 말해서 다 알아듣는다는데 왜 못 알아듣겠어요? 이해를 시켰는데 이해를 안 시키고 막 급한 마음으로 막 소리부터 지르고 매를 먼저 두드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려갈 때 안심을 시켰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에?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자녀들에게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너를 막 죽일 거야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너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네가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받아. 그러니까 해야 돼. 이렇게 이해를 시키면 그 아이가 한다고요. 근데 안 하면 죽인대. 그러니까 빨리 해. 안 할 거야 막 이래버리면 그 아이가 막 정신이 헷갈려.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죽이는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맞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다 죽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고 떨림으로 나가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를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든 말씀이 우리가 이제 말씀이 믿어지는 거, 믿어짐으로 행함으로 또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찬양도 영광을 돌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복을 받으면 이 땅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우리 그 출애굽기 보면은 글 있잖아요. 그죠? 복을 받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말씀을 믿어지는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때 묻고 행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할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우여곡절 속에서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또 그거를 바치라고 하니 정말 믿음이 없었다라면 얼마나 많은 또 우여곡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기에 100세에 주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준비하셨겠지.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겠지 하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신 것도 성령이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성령이요, 행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요, 모든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성령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을 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친구가 없으면 어떻고 이 세상 또 친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예수 친구 삼아 신랑 삼아 이 땅에서 그 많은 제약된 세상의 친구들을 구원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